장로협의 장로님들 안녕하십니까? 삶을 뒤돌아보며 이 시간에는 오렌지 카운티의 토박이 올드타이머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분입니다.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또 그 일에 꾸준히 진행하시는 분,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창립 멤버로 또 시무장로로 또 원로 장로로 은퇴하시고 또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전도 연합회 창립 멤버이시고 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 또한 창립 멤버이시기도 한 한창훈 장로님을 여러 번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서 오늘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장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 모시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이게 뭐 할 말이 사실 없어요. 제가 뭐 부족하니까 예. 장로님 앞에 더더군다나 이게 여러분들한테가 알리는 매스컴인데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예. 그래서 사양했죠. 근데 회장님 때문에 뭐 말씀하시니까 또 순종하는 것도 또 도리일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장로협에서는 그냥 우리 목사님으로 이제 예우를 해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또 신학도 하시고 그래서 제일 영성에 우리 참 귀감이 되시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오늘 좀 직구전 질문도 좀 하고 좀 그러겠습니다. 네. 예, 장로님은 그러니까 언제 미국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1973년도에 왔죠. 3월에. 그러면 어떻게 가족이랑 어떻게 같이 오시게 그때는 이제 됐어요? 저 혼자 왔어요. 근데 이제 오게 된 게 71년도부터 1971년부터 미국에 그 약사, 의사, 간호사들 그 문호가 열렸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이제 후리 비자죠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럼 미국에 가서 그러면 한번 이제 신대륙도 한번 밟아보고 또 공부할 그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공부도 조금 더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서는 이제 73년 원래 72년도에 이제 비자는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1년 동안을 그냥 책상 속에 묵혀놨다가 그래서 이제 73년도 3월에 하와이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오니까는 그냥 지금 이제 영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들을 쓰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들어올 때 하와이 공항에서 그냥 주더라고. 근데 영주권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문해 넣고 왔죠. 그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부 약사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렇죠.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이제 동화약품에서 만났어요. 원래가. 그러셨군요. 사내 연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한국에서 이제 저는 직장 생활하고 이제 동화약품이라고 그 부채표 활명소 그 회사에서 근무했었거든요. 집사람도 거기서 근무하고 같이.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사내 연애가 됐죠. 아주 그때만 해도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었을 텐데 아주 그러셨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소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로님하고는 굉장히 참 우리 교계에서도 특히 오렌지 카운티 이쪽에서는 굉장히 참 심지궂게 또 교회도 섬기시고 여러 가지 기관에 참 창립 멤버로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장로님의 어떤 신앙 배경을 좀 듣고 싶어요. 신앙 배경을 따지자면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데 저희가 집에 원래 대대로 물려온 불교 집안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까지는 실제 할머니가 열심히다가 절에 다니시는 분이라 손잡고 절에 가서 절밥 먹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그러고 지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모태 신앙이다. 참 일찌감치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어린 자녀들 키우신 그 가정들 보면은 참 너무 부러워요, 사실은.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자손들을 위해서. 대개 친구들 보면은 모태 신앙이신 분들이나 하여튼 그 어려서부터 믿은 가족들, 부모들이 기도하신 그 가정, 또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믿어온 가정들 보면은 참 잘 돼요. 네. 중간에 조금 이렇게 뭐 해프닝이 있고도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안 놓으시는 거를 그렇게 주위에서 많이 보죠. 우리 네. 친구들 통해서. 예. 네, 그러면 불교 가정인데 어떻게 그럼 믿게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 친구 그 어렸을 때 같이 지내는 친구가 다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보고 이제 권하는 거야. 너 같이 학교 다니자 하고 나하고. 근데 그때만 해도 학교의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전쟁 끝나고 나서 그렇죠. 또 얼마 안 되고 할 때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또 가서 선생님한테 또 미연이 안 쓰고 저는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합격이 돼갖고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게 장로님이 세우신 말하자면 저 크리스천 학교예요. 미션 스쿨에 미션 들어가셨구나. 오케이.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정말 불교 집안인데 집에서도 얘기도 못했죠. 집에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저를 반장을 시켜가지고 이게 수요일 되면 예배 드리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제가 제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서갖고 학생들을 인도해서 이제 강당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시작이 이제 예수님 만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인데.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정말 신앙심이 없었어요. 예, 예. 수동적으로 학교에서 바이블 스터디 시키면은 그대로 따라하고 뭐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외계하면은 그거 따라서 하고 기도시키면은 잘 모르니까 써서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또 좋은 친구들 만났어요, 사실. 대학교에 가서. 그 친구를 이제 대학교 때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주위에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자꾸 이제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운동도 같이 하고 산도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부모님들이 또 잘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대학교 때는 또 가끔 집에 가서 자잖아요. 친구 집에 가서. 가면은 토요일 날 가면 주일날 아침에는 꼼짝없이 어머니 권사님한테 이끌려갖고 이제 그때 그 친구가 효창동에 살았는데 효창 교회에 가 다니고. 근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친구들을 옆에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아요. 좀 내가 좀 조금 멍청하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와갖고 전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사실. 예. 그러면 장로님 그렇게 뭐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그래도 또 하나님을 이렇게 또 만나는 어떤 그런 체험이 또 있으셨을 텐데 어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은혜 받은 체험이 있으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LA에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그때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아마 교인이. 그것도 또 연줄이 있어갖고 이제 같이 친구 따라 이제 LA까지 갔죠. 뭐 계속 친구 따라다니시는구나. 네, 그렇죠. 왜냐면 뭐 그때는 별로 친구들이 여기 그렇죠. 한인들이 많지 않았을 때니까 별로 이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할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따라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멀어도 친구 나가는 교회 같이 나간 거죠. LA에 나갔는데 그때 잘 다니다가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좀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그건 좀 그만두고더라도 너무 교회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맨 마지막으로 그만뒀어요, 교회를.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브레아 집에 있을 때인데 한 3개월을
정말 괴로웠어요. 왜냐면 그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 잘 끌어주셨다. 그래서 그 팜데일에 그 산기도도 그냥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먼 데서 제가 그때 밴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 데서 그냥 와갖고 그 목사님 따라서 팜데일 기도원에 다니고 그랬어요. 그만큼 또 그분이 그때 집사가 3사람이 있었는데 훈련을 그렇게 시키시더라고 그때 그분이. 그래갖고 정말 신앙이 그때 좀 자랐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듣고 하는 게 진짜 좀 신앙이 그때 좀 자랐는데 교회 말씀이 또 생긴 거예요. 복잡하게. 그래갖고 결국은 저도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제 교회를 그만뒀는데 그런 동안은 한 3개월 정도를 제가 집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갖고 기도하면은 그냥 너무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갖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사야서 40장 그 31절 말씀 이제 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 붙들고 3개월 동안을 제가 견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왔더니 조그만 명함이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저희 집 문 앞에. 그래서 보니까는 한국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인데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하니까 요발인다고 저기서 할 때인데 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교회도 안 나갔어요. 나갈 때 불에야서 나갈 때도 별로 없었거든. 그런데다가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눈물로 한 3개월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성경 공부 한다니까 이제 교회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공부 한다니까 그래서 거길 갔죠. 가서 이제 보니까 한 3가정, 4가정 정도 나왔더라고. 조그만 방에. 미국 교회를 그때 이제 요발인다 그 감리교회를 빌려서 조그만 방에서 바이블 스터디 할 때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때죠. 근데 같이 그렇게 몇 개월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 하는 의견을 내신 거예요. 같이 손잡고 할 수 없느냐. 그 저는 전혀 저는 실력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면에서 못합니다. 딱 거절했어요 그때. 근데 그 거절하고 또 요청하고 거절하고 그게 반복이 여러 번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집에서 같이 몇 사람을 제가 불렀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게 시작이 태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창립이 된 거네요. 네, 그전에는 이제 창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파악에서 나 나가기 전에 성경 공부하시던 분들이 이제 같이 있던 분들이 말하는 창립이라고 말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이제 저희 집에서 와갖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는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요발인다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옮깁시다. 그래갖고 부에나 파악 쪽으로 교회를 렌트한 거죠. 커뮤니티 처치를 하나 렌트했어요.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또 그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다가 다른 목사님 또 모셨죠. 중간에 모시고 하다가 웨스턴에 있는 그 스탠턴에 있는 웨스턴 뱅크를 저희가 사게 됐어요. 그래갖고 근데 사는데 수리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로 쓰려면은 뱅크 했던 거를 다 고쳐야 되니까. 근데 뭐 돈이 그때 뭐 넉넉히 있습니까? 근근히 그냥 모아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는 참 고민이 많이 되고 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일 내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정말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왜 그러냐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이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정말 돌멩이 하나라도 옮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그런 것이 이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돈이 모자라갖고
힘드는데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기 탤런트 있던 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로 탄생이 됐다고 그때. 야, 그러셨구나. 예. 한 1년여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로 이제 마련해서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다른 또 목사님 또 오시게 되고 신영규 목사님 그분 모시게 교회가 참 발전했죠. 그럼 장로님이 장로로 임직하시게 된 때가 그때쯤입니까? 아니죠. 제가 79년도에 했어요. 아, 79년도 11월 달에. 그러니까 훨씬 전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36살 때. 아이고 일찍 네, 장로님이 조금 일찍이 되셨구나. 제가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 일에 이제 조금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된 동기도 장로로서의 그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좀 일찍이 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었죠. 왜냐면 아는 게 부족하고 하니까. 그래서 원로 장로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도 많이 듣고 LA까지 가갖고 그때 LA에 장로 협의회가 생겼었습니다. 그 당시에. 81년도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인볼브해서 한 2년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김계영 목사님 살아계시죠. 네, 네. 김계영 목사님한테도 이제 자문도 구하고 모르니까 제가 뭐 장로가 뭔지 뭐 제대로 뭘 아는 게 있어야죠. 장로학 책 보고서 뭐 알겠어요. 뭐. 참 많은 수고가 많으셨네요. 정말 뭐 끝도 없겠습니다. 말씀하시려면.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 같아요. 그냥 네. 마음속에 응? 야 너가 그래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느낌이 오고 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잘못이 좀 많았겠어요. 생각을 장로님도 장로님 생각을 오래 했지만은 얼마나 또 독선이 있었겠고 맞습니다. 잘못한 게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속상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네.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네. 나보다도 더 잘 아시죠. 근데 어떠세요? 장로님 이제 다 이제 뭐 오래 장로로서도 지내시고 교회로서도 많이 봉사하시고 이렇게 지금 돌이켜 볼 때 네. 장로님이 지금 돌아보실 때 장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그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디모데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제일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거는 겸양지덕일 것 같아요. 겸양지덕. 사람이 겸손하고 덕을 쌓지 않으면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도 이제 실천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게 안 된 경우가 많거든. 그럼 후회하는 거죠. 지금도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뭐 말씀 속에 있는 건 다 아시는 얘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남에게 본이 돼야 된다. 근데 제일 뭐한 게 겸손하게 하고 사람들 겸손하다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았다는 생각을 하고 섬김의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게 없으면 겸양지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적에 결국은 내가 덕을 쌓는 거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답지 않을까. 네. 늘 그 생각을 하면서도 실천을 못하니까 네. 그게 후회스럽고 그렇죠. 뭐 언제 가서 그게 완성되겠어요. 이제 죽을 때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그 그렇죠. 싸움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우리 장로로서의 삶, 교회로서 섬기는 삶은 이제 그 정도로 접어놓고 장로님 미국 오셔서 또 한의를 하시고 또 네, 굉장히 그렇죠. 네. 뭐 유명한 그 한의학 닥터로 지금 네, 존경을 네. 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한의를 하게 된 동기며 제가 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 한국에서는 한의사가 그때만 하더라도 1970년 초기 때만 하더라도 한의사의 그러한 존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거기만 이제 컨선을 하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무슨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거를 이제 저 공부하면서 이제 알았지만은 미국에 와서 이제 제가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제일 처음에
너무 그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갖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약을 했으니까 주로 양약으로다 주로 트리트를 본인이 한 거죠. 어떤 때는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너무 어지럽고 막 이런 현상도 있는데 그 이런 이름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영세 장로님이 그때 개업하신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내가 그분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분도 약사였었거든 한국에서. 근데 이제 그분한테 내가 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치료를 받았어요. 침으로. 근데 그게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분이 명의지 명. 내가 사부님 그러는데 명의라고.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죠. 아 이게 학문적으로 증명이 확실하게 모든 게 안 됐지만은 해볼 만한 학문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약사로서의 크레딧이 있으니까 학교도 좀 빨리 졸업했죠. 이제 PhD도 이제 금방. 이제 그러니까 학교가 사우스베일로 유니버시티. 예. 여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네, 한이에요. 미국에서는 뭐 제일 그렇죠. 역사가 깊고 오래된 학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고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졸업 맞고 1990년도에 이제 PhD 하고서 그다음에 자꾸 또 이사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현재까지 그냥 이사로 봉직하고 있죠 그냥. 예.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근데 하나 침 얘기해서 그러는데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제가 1997년도일 거예요. 그때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 두 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때 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 같은 사람 다 쓰시는구나.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풍 걸린 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3년을 중풍을 앓았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또 장로였었어요. 그 교회에 밀림 속에 있는 교회인데 장로였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또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를 안 나왔어. 근데 이제 한의사 이제 침 놓는 사람이 와서 뭐 한다 하니까는 지 어머니를 이제 치료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마침 그때가 컨넥이 돼갖고. 근데 내가 이제 그 당시에 딱 마음에 오는 게 아 이게 고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착 오더라고. 그 할머니를. 그래서 내가 주위에 이제 그때 전도사님도 옆에 있었고 내 친구들이 이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서 지금부터 기도해달라.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옆에서 기도시키고 저는 침 놓고 그러고서 한 30분 정도를 기도하면서 침 놓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트리트를 해줬는데 났어. 일어난 거야. 아이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놀래고 옆 주위의 사람도 놀랬죠.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머니 일어났는데 올 적에는 엎혀서 왔지만 걸어가라 그랬어요.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겁이 나니까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는 걸 내가 No, don't touch her. 혼자 걸어가게 하라 집으로. 그래서 혼자 걸어갔어요. 그걸로 연유해서 이 장로들이 회개하고 그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선교사님 이윤무 선교사님을 계신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갔을 때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모르니까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이 나았고 장로님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통역을 해줘서 알았죠. 그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오토바이 경찰관인데 오토바이 타는 경찰관인데 이 손목이 아파갖고 뭐 별짓을 다 한 것 같아. 자기 나름. 근데 그분이 또 나은 거예요. 근데 자기 신학교 가겠다. 결심을 또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신학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그 치유의 역사를 또 네, 직접 체험하셨고.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다. 네. 모세가 부족할 적에 나는 못합니다 하고 할 적에도 모세를 들어서 써요. 나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 심을 때 내가 못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해주신 거를
정말 그때 알았어요. 예. 그 나는 사실 저 장로님이 자꾸만 회장님께서 인터뷰하자고 그럴 적에 나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너무 간증이에요. 귀한 부족해갖고 간증인데. 예, 그래서 참 뺐는데 할 수 없이 이전에 나왔어요. 그래요. 지금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삶을 뒤돌아보며 네, 네. 타이틀이 그래요.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겠어요? 그거 참 귀하신 말씀이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자녀들이 뭐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오케이, 그건 살아가야 되는 방편으로 좋은데 자녀들한테 꼭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거 한마디 항상 하거든. 예수님 잘 믿어라. 근데 이제 제가 주는 말씀은 항상 이제 요새는 이제 야베스의 기도, 그거를 이제 책을 사갖고 애들한테 그 영어로 다 된 걸 사갖고 주고 이제 그 달력에다가 또 번역해갖고 쓴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세의 기도서부터 우리 장로협의회 우리 저 회의할 적에 저기 복음방송에서 한 달력. 예. 거기 그 보니까는 모세의 기도 누구 여러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하나씩 한 장씩 했어요. 그거를 제가 받아다가 거기다가 영어로다가 다시 부착했어요. 애들은 한국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주려고 이제 지금 이제 가지고 있고. 근데 제가 늘 생각하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잘 아시는 거 아주 간단한 거지. 4장 16절, 17, 18절. 내가 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해라. 끓이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 세 가지를 저는 늘 생각하면서도 제가 못하니까 틈틈이 생각나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못하는 거야. 우리 자손들이 그대로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또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제가 늘 좋아하는 건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는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거 어느 스포츠 수영 선수가 그걸 입으로 내깔리면서 우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늘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이걸 늘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좀 다 전달이 돼서 자녀들이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사시면 참 좋겠네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언제서부터 노인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언제서 노인인가?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뭐 60세, 65세, 그렇죠. 요새는 오래 사니까 80세 뭐 그런데 그렇죠. 그분의 그 정의가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노인이다. 그러니까 젊게 살려면 항상 맞습니다. 젊게 살. 장로님 보면 항상 청춘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또 특별히 하고 싶은 일 있으시면 그래,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나이에 나이 얘기하셨지만은 나이 생각지 않고 이렇게 선교 활동 같은 걸 하고 싶어요. 젊었을 때부터 한사람 선교회, 북한 선교 관계며 여러 가지 선교 단체에 많이 인볼브해서 하긴 했는데 제가 2019년도에 이제 터키를 갔다 왔는데. 그때 갔다 오고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그전에는 사람들 치료해 주러 다녔었는데 선교 가면은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이게 키포인트지만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도 치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했는데 제가 터키 갔다 오면서 느낀 게 그때는 내가 치료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내가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이게 체력이 안 되는구나. 그때 물론 그 위험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하다가 안 갈 수가 없어서 간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사람이라도 나고가 되면은 선교 스케줄이 바뀌잖아요. 그럼 참 곤란하다 선교지에서. 그러면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치료받고 했죠. 그래서 다 이제 많이 좋아지고 이제 해서 했는데
그 위험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에 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체력으로 안 되겠구나 이제는 기도와 뭐 도울 수 있는데 능력 안에서 예. 뭐 돈으로다가 네. 도울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네. 물질로다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예.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예. 물론 청춘이 보기하고 또 달라요, 그죠? 그래요,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질문이 너무 많으시네. 네, 장로 협의회 예. 우리 좀 금년도 팬데믹 동안에 하늘 은혜 가운데 좀 잘 지내왔습니다. 또 새로운 회원들도 들어오시고 너무 감사한데 장로 협의회 회원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또 네. 우리 장로 협의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장로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좀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할 거는 우리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뵈면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들 같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느껴요. 그리고 대개 다들 보시면은 다 교회에서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이라 뭐 벌써 하면은 하듯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팔로업을 모든 걸 잘 해주시더라고. 회장단에서 뭐 하시겠다면 거기에 어떤 물색이 없이 이렇게 다 팔로업을 잘 해주시고 그걸 볼 적에 귀하신 분들이다. 한 분 한 분이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죠. 내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이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지 물론. 하지만 그 판단은 내가 잘못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뵀을 적에 너무나도 귀한 장로님들인 것을 제가 늘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참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늙음하게 참 복 있는 장로님들을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같이 회의도 하고 또 구원 영혼 구원하는데도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들도 제일 내가 아주 참 좋게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중보기도. 우리 특별히 뭐 잘 아시면 강신욱 장로님 같은 거. 내가 늘 뭐 하면 장로님 좀 기도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회장님은 회장님이니까 할 수 없이 해야지 그거는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시니까 당연한 건데 중보기도를 참 그렇게들 해주시니까 환자 되신 장로님들도 너무 힘을 받는 걸 제가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야, 이 중보기도가 정말 이건 꼭 우리가 필요한 거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셔야 될 거다. 내가 아파도 장로님들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참 좋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지내길 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귀한 독담도 해주시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창훈 장로님, 우리가 안다고 오랫동안 사귀었지만 또 그동안에 몰랐던 새로운 말씀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협의회가 끝까지 참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단체가 돼서 끝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장로님 초청해 주셔서.